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주제를 여러분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도입니다. 원래 이번 주로 마치는 계획인데 내용이 방대하여 다음 주까지 연결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마치 낙타처럼 딱딱하고 굳은 살이 무릎에 박혔다 하여 붙어진 별명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상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였던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히 제 무릎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쩡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죠. 야고보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며 그의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난당하는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을 향하여. 한 그룹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각자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숨은 눈앞에 있고 꿈은 저 멀리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성도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 안에 어려움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도는 어려움을 해석하게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고난은 신비하여서 한 면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러 면을 가진 다면체입니다. 고난의 이면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보는 것이 실력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단순히 문제의 제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향한 관점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이게 실력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너무 좁으면 고난에 휘둘립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넓혀가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고난의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지역이 낮이면 다른 한 지역은 밤입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단면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만드셨죠. 한날에 밤과 낮이, 또 겨울과 여름이, 또 아침과 저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복합성을 가지고 있죠. 고난은 절대 고통이라는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넓어지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의 또 다른 면이 있다, 고통 말고, 그것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유익.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고통이지만 또 내게 유익이라.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나 배울 수 있는 괴로운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좀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깊어지죠. 짐을 많이 짊어지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고통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디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한다면 어떤 글을 쓸 수 있었겠어요? 무슨 철학을 만들었겠습니까? 무슨 음악을 작곡하고 부르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감추는 것, 숨기는 것을 익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거짓말로 잠시 넘어갔다는 일이 결국에는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인해 부끄러운 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손해를 경험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울며 넘어지며 조금씩 인격이라는 것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주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고통만을 위한 고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안에 반드시 유익한 면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항상 양손을 사용합니다. 다 양손잡이에요. 은사와 성취는 전진의 동력으로 삼고 또한 손에 고난과 수치는 단련의 기회를 삼으며 상황의 좋고 나쁨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큰 서사에 어떻게든 통합시키려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 양손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믿음의 이야기를 내 가운데 펼쳐나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두 손 모두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난이 제게 가져온 유익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제게 가져온 유익은, 고난은 제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제 인생에 단 한마디의 기도도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 중에 가장 난해하고 신비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어가 없는 것이지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신비하다 말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다름 아닌 기도, 기도의 컨텍스트 안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애초에 아주 딱딱하고 난해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친밀하게 나누는 기도의 교제, 그 교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 기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 삼위일체적 그 신령한 펠로십 안에 초대받는 가장 훌륭한 방정식,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한하고 풍성한 교제의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익인 것을 아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며 사람만 쳐다보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면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 내 영혼이 치유되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닦고 웃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요. 그분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께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이미 설교는 다 준비하고 또 진행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신령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이 오늘 아침에 제가 누린 아주 행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 자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좀처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꼭 참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는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마음으로 좀 늘 보기 안쓰럽죠. 그런데 가끔 딸이 제게 와서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쪼개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기쁘죠. 최선을 다해서 그 도움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기도를 가리켜요. 기도가 유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팀 또 우리 본당의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의 찬송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만약에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우리 신앙에 찬송이 없고 복잡하고 난해한 어떤 신학적 이론만 난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가 아니고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는 건데.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때가 없죠. 산만함과 어수선함이 우리 영성의 가장 큰 주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그냥 온갖 생각으로 어수선한 분 계시죠? 그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광야에서 12개 지파가 이제 언약궤를 앞두고 행진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12지파의 행진 그 순서까지 정해주셨어요. 가장 선봉에 선 지파는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이죠. 광야 같은 황량한 인생을 살며 길이 없는 곳을 다니며 우리는 언약궤만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 선봉은 찬양하는 자들이 서라. 우리는 찬양하며 이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돌진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혼자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샤워하는데 막 노래 소리가 막 바깥이 들려난다면 아내분은 뭐예요? 뭐 좋은 일 있어? 뭐 혼자 신났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 이거는 찬송해라 라는 권면도 되지만 그 이면에 내가 너로 찬송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다. 너의 삶에 노래할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돌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찬송, 너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힘든 중에도 무조건 찬양해. 나만 바라봐 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내가 도와줄 거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의 삶에 감탄이 멈추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노래할 이유를 만들어주시는 주님, 주님께 나의 삶에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 선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노래할 이유를 내 삶에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내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영광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을 때, 영광을 누릴 때 이상하게 더 목마르게 됩니다. 더 조급해져요. 더 마음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영광을 받고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애석합니다. 애석해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까? 얼마나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까? 영광을 누리면 누릴수록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결핍해져요. 타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화창한 날에 나의 인생이 너무 무료하고 존재의 이유를 모르신 분 계십니까? 드라마 제목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찬송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고 찬양대의 음악을 들으며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을 때 도대체 뭐가 좋지? 듣는 내가 좋나? 부르는 내가 좋나? 그렇지 않죠. 찬송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예배 중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는 찬양, 영광 받으시도록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발견되어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을 향한 말씀. 예수님은 늘 병자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보지 못하면 말이라도 해야 되고, 말을 못하면 보기라도 해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못한다는 것은 완벽한 고독, 완벽한 관계의 단절 가운데 마치 무인도 외딴 섬에 홀로 있는 듯한 고독과 소외감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닙니다. 고독과 소외감이에요.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나를 외롭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고독하게 하는지. 마치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마취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천장만 보면 수술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그 길은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죠. 나 홀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너희 중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홀로 있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면 마땅히 믿음의 본이 되시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목양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을 갖춘 교회의 지도자들, 목양자들을 초청하여 홀로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환우 신방을 딱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병을 다 깨차고 일어납니까? 어느 시대에도 교회 때문에 병원이 없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을 대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병원을 지어야죠.
교회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다루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환우들을 신방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있습니다. 혹시 이 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은 없는지 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장로님들께서 환우들과 함께 신방하여 대화 나누면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그건 병의 진단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는 의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관계를 향한 진단일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병이 낫다는 기쁨 넘어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병 말고 영혼의 문제를 예수 앞에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병을 낫게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방하며 영혼을 돌보는 목적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환우가, 아니 심지어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 환우를 돌보고 그 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의 문제는 병을 고치는 문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결국 일시적이죠. 영생에 비하면 연장된 수명은 잠깐에 불과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병이 나 15년을 더 산다 한들 그 과정과 결과 어느 한 중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게 절망이 되는 거죠. 스데반처럼 날라오는 돌을 맞아 다 죽게 된 순간까지도 마지막 하늘문 열어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고통으로 인하여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병든 자를 향한 우리의 목약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확정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혹 병원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 이것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방을 안 가거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뒷 말씀들을 읽으면 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게 들것에 들러온 중풍병자를 생각나게 하죠. 그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 그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 병자야,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셨죠.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겠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환우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겠다라는 그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 그의 삶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목양자가 되어 정말 우리의 환우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신방의 현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계속 보시죠.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아멘. 덕 있고 인격이 갖춰졌으며 믿음이 있으신 장로님들이 방문하여 함께 신방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에 속상한 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교회에 섭섭했던 말도 하게 되고, 남편과 자녀들의 아픈 관계 이야기도 쏟아놓게 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인격과 성품이 갖춰진 목양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의 섭섭함과 오해함이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고 서운함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이게 중요한 단어죠,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비로소 나의 잘못도 용서를 구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죄가 발견된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용서를 구하고 또 그분도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는 화평과 화해가 일어나는 중에 함께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며 병이 낫게 되고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바뀝니다.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이죠. 여러분, 한 명의 목양자, 믿음과 인격을 갖춘 목양자가 얼마나 성도를 살아나게 하는지,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여, 너희 중에 병든 자를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면의 유익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이 믿음과 인격을 갖춘 목양자로 세워줍니다. 목양자가 되는 거예요. 목양자가.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께 감사나이다. 이 고백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환난 받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 얻으시겠어요? 날마다 무슨 신령한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의 목양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그러면 가족들,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믿음자의 격려로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목회의 길에 얼마나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지. 고난은 여러 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과 인격을 갖춘 목양자가 되어, 그러므로 오늘 나의 눈물은 내일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아픔은 내일 그들의 치유가 되며, 오늘 나의 이 근심은 내일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나팔이 될 것이고, 오늘 나의 가난함은 내일 그들의 풍성함이 되며, 오늘 나의 이 가슴 시리는 고독함은 내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목양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는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격의 아름다운 목양자 되어 특별히 환난당하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아름답게 세워주는 거룩한 통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